할렐루야. 새해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오늘 맞이하는 첫 번째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맞이하는 이 거룩한 주일에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잊어버리고 살지만은 하루 안에도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얼마 전에 일어났던 무안공항에 정말 끔찍한 사건이, 누가 거기 여행지 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출발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나 생각지도 아니하는 비행기 바퀴가 안 내린다. 땅에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이 엄청난 사건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오늘 하루 사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너희는 알지 못하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한 사건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떠나서 이제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 가서, 오늘 이야기하면 이제 총각으로 도망자가 돼 갔다가 거기서 정착을 하면서 20년 동안 늘 하던 것이, 그 당시에 직업이 하던 것이 이제 양치기니까요. 근데 외삼촌이었고 나중에 이제 결혼하니까 장인이 된 라반이라는 사람 집에 가서 살게 되는데, 딸이 2명이 있었는데 위에가 레아고 밑에가 라헬이었어요. 아마 딸 둘 가운데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다채적인 그 시대의 사회상에서 마땅한 결혼자가 없으니까 이 당시에 라반은 이거 야곱이 굉장히 성실하고 좋으니까 둘째 딸부터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근데 우리 동네 풍속에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하는 것이 없다 해서 레아를 먼저, 이제 결혼식 앞두고 결혼식 날 레아를 이제 첫날 신혼방에 집어넣음으로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이제 야곱이 막 화를 내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외삼촌이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근데 이 사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이지만 전혀 뜻하지 않는 쪽으로 흘러가서, 그래서 화를 내니까 그러면 동생도 데려가라. 이 당시에는 또 이제 남자가 결혼을 하려면은 결혼 지참금 제도가 있었어요. 오늘날은 각 나라마다 다르더라고요. 중국에는 여자는 거의 놀고 남자가 계속 밥도 하고 다 하더라고요. 거꾸로 있는 데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전부 여자분들이 부엌에 가고 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설거지 정도는 다 하잖아요. 밥도 하는 남자가 많아요. 나는 아니지만. 근데 거꾸로 된 사회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결혼 지참금 제도가 있는 나라는 지금도 아내를 데려오는데 일정한 보상을 해주고 아내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게 7년 동안 일하는 일삭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일주일도 아니고 7년을 기다려서 아내를 데려왔는데 엉뚱하게 레아를 데려온 꼴이 된 거예요. 다시 7년을 봉사해서 이제 레아까지 데려오는데, 이제 이 사이에 12지파 애들이 이제 태어나거든. 근데 라헬은 아기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에게는 아기가 없고
별로 뭐 애정이 없는데 의무적으로 결혼한 이 사이에는 계속 아기가 나와요. 나는 이 창세기 강의를 한 1년 반 예전에 1년 반 창세기 강의를 했는데 언약의 땅에 묻어다오 제가 책도 쓰고 그랬는데 이 창세기를 묵상할 때마다 정말 이거 참 재밌는 것은 별로 사랑하는 여인이 아닌데도 아기 놓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더라고. 아기는 그야말로 레아에서 나오는데 나중에 라헬이 이제 여인이니까 나도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화내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후손이 우리 자녀들의 손자 자식들이 태어나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게.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그 지금 오늘 세상이 지금 뭐 괴상한 지금 동성애니 뭐 이상한 것들이 전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에요. 인권 뭐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이 사이에 태어날 수 없었던 같은 아들이 하나 태어나는 것이 이제 이 요셉 그리고 이제 베냐민이 태어나게 됩니다. 베냐민이 태어날 때 상고로 성경을 보면 라헬이 죽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해서 야곱은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형 에서가 칼찬 400명을 데리고 죽이러 온다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졸여지니까 야곱은 야복강 강가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요 좋은 일만 있고 기쁜 일만 있고 감사만 있고 이러면요 간절히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이 고난이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는 한 명도 없어요. 성경 보세요. 다윗이 시편 어마어마하게 시편을 기록한 대부분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요. 꼭 편안하고 좋을 때 사고 친다. 그러니까 목회자든 누구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긴장을 가지고 엎드리고 겸손하고 이래 안 하면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주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평안하고 좋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새해가 출발됐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이제 가다가 보니까 유목민들이니까요. 양이 많아지고 종들이 많아지면 항상 양떼를 몰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갔는 데가 세겜이라는 동네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오늘날 중소도시쯤 되는 세겜이라는 성으로 갔는데 야곱의 집안은 항상 어디냐면 들판에 양떼를 중심으로 지금도 유목민들이 텐트를 치잖아요. 몽골 유목민도 그렇고 베드민 족속들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중동에 가면.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 선생하다가 잘 살아야 되지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돈 벌으러 중동 땅에 갔는데 제가 있었던 쿠웨이트, 사우디 여기는 유목민들입니다. 원래. 이 사람들이 지금도 집에서 사는 게 훈련이 안 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노숙자처럼 돌아다니면서 텐트 치고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사고도 많고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기름은 계속 나니까 돈이 많으니까 전부 아파트를 다 지은 거예요. 엄청나게 지었다. 우리 회사도 그 아파트 짓는데 내가 거기 뭐 공사 감독하러 가고 그랬는데 그거 보세요. 지어줬어요. 근데 그 안에 가가 살까요? 안 살까요? 못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답답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들에 나가 자고요. 양떼를 아파트로 지고요. 나 참 기가 막혀가지고 이게 무슨 왜냐하면 색깔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땅에 자야 편안하고 하늘의 별을 봐야 되는 거니까 예, 이 유목민들이 안 되더라고. 아니 그때가 80년도인데요.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나 거기나 인간의 삶은 사실은 본질적인 건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 가면 뭐가 있죠? 상점도 있고 먹거리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야곱이 세겜성 부근에 그 땅 옆으로 이제 양떼를 몰고 가니까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여자잖아요. 여자아이는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패션에 또 그리고 예쁘냐 안 예쁘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 디나가 세겜성 안으로 들어갔다가 세겜의 하몰의 아들, 예? 이 세겜성 이 족장한테 붙들려 가지고 성폭행 당한 사건이에요. 34장이. 이 세겜 추장이 외부에서 왔는데 너무 예쁘니까 붙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 법이 제대로 있는 거 자기가 성주니까 자기가 족장이니까 자기 아버지가 족장인 하몰이고 자기가 지금 젊은데 족장 자리를 받았으니까 성폭행을 한 거예요. 성폭행 당한 디나가 엉엉 울면서 집에 왔지 않겠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레위와 시몬이 이제 서로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예?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세겜성 성폭행 사건 때문에 가가지고 이제 폭행한 이 세겜 족장이 그러잖아요. 이미 이렇게 됐으니까 너희도 우리 딸하고 너희 아들하고 결혼하고 우리 아들하고 너희 딸들하고 결혼하고 같이 살자. 이 땅 넓지 않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일을 통해서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데 사건이 터진 것은 레위와 시몬이 원한을 품고 야곱은 이 성경에 보니까요. 34장, 35장 사건에 야곱은 아무 말을 안 해요. 신기하잖아요. 화나면 이제 오빠들이 지금 나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인 야곱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상황을. 성질 급한 레위와 시몬이 가서 우리하고 같이 동질성으로 가지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같이 살려면 할례 받아야 한다. 이렇게 조건을 거는 거예요.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표시예요. 이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아예 표피를 잘라서 할례를 받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내려오는 중요한 관습이에요. 율법이라고. 그 이방인들한테 할례 받으면 같이 살 수 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게 뭐예요? 세례 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할례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주 아기 때는 통증도 모르고 울다가 보면 끝나지만 난지 8일만 어른 돼가 할례 받으면 이거 진짜 아파요. 할례 다 남자들이 대부분 커서 그렇게 하는 수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2차 대전 때 유대인인가 구분 못하면 바지 벗게 받다니까. 유대인은 틀림없으니까. 근데 이 할례를 받아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레위와 시몬이 칼 차고 다가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리고 그들의 여자와 아이들 다 노예로 끌고 오고 양 떼고 다 노락질해가 다 뺏어와 버려. 자, 이렇게 하면은 첫 잘못은 세겜 추장이 잘못했는데 보복은 정당한 보복인가요? 이게요? 다 죽여버렸어요?
성폭행 사건에 격분을 했기 때문에 죽일 수도 있겠지만 다 죽였는데다가 아이들하고 그 자식들하고 그 있는 물건을 다 노략질해가 다 강도가 돼가 다 뺏어왔다고. 정당성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무리 정당성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수 있을 때 가만히 이래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절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넘어가야 될 마지막 선은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뭐 의인이 아니니까 살다가 보면 이럴 수도 있고, 만일에 진짜 그런 일을 내가 감행을 했다고 도저히 안 되게 하나님 앞에 잘못됐으면 진짜 회개해야 된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예?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회개하는 모습 보세요. 베개의 머리에 눈물이 흘러서 베개가 썩을 정도로 회개한다. 그런데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아들 압살롬을 통하여 왕위 자리가 뺏기게 되고 수많은 너는 아무도 모르게 간음했지만 백주에 황폐케 될 것이다. 그 후궁들 다 범하게 되고 어마어마한 무서운 징계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한 해가 시작되면서 절대로 안 해야 될 일은 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마지노선은 절대로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레위와 시몬이 엄청난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를 하는데 가장 나쁜 범죄가 뭐죠? 하나님 이용한 거. 아니, 할례는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이 하나님 백성 되겠다고 하는 것이 할례란 말이에요. 근데 할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으로 세운 것을 그걸 이용해가지고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고통받을 때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거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쁘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아멘. 어렵고 힘든 세상 살면서 이럴 때나 저럴 때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럴 때는 언제나 주님의 편에 서서 생각해야 된다. 주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주님이 이걸 어떻게 기뻐하실 건가? 이 레위와 시몬이 다 죽여버렸고요. 아버지, 지금 우리가 그들 있는 거 양떼도 다 뺏어왔고요. 애들 이거 다 노예로 다 잡아왔습니다. 그 부녀자들. 야곱이 뭐라고 반응을 일으킵니까? 이때 야곱이 34장 30절부터 31절에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으니까. 논리라는 거는요, 항상 서로 다투고 싸우게 돼요.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정치를 보면서 너무 잘못 가고 있어요. 힘 대 힘의 대결을 자꾸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돕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자꾸 들치고 뭐 어떻고 그럼 자기는 깨끗하냐. 야곱이 지금 훌륭한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참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야곱이 뭐라고 하죠? 너희가 악취를 내게 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져야 되는데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악취 나는 오물을 뒤집어 쓰게 됐다. 기뻐하지 않잖아요.
잘해서 다 죽였고 다 뺏어왔구나. 야, 잘됐어. 이래 안 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보실 때 악취를 내게 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삶이 2025년은 좀 더 깨끗하면 좋겠습니다. 남들의 허물을 덜치고 네가 뭐 어떻고 너는 어떻고 남들에게 지적할 만한 글을 이야기를 하거나 나선다면요, 본인은 삶이 그래도 깨끗해야 합니다. 지금 그런가요? 보세요. 정치인들 보세요. 청문회 열거나 뭐 하면요, 정말 악취난다. 맞죠? 자, 우리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영 잘못된 방향으로 가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이 따로 있어요. 이제 야곱이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하는 날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을 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이 세상에 이렇게 지금 흉악한 세상에 네가 볼까 안 보고 다 봤으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 형 얼굴에 낯을 펴요. 도망갈 때 야곱이 형 에서를 펴요. 도망갈 때 나타났던 거기 가서 너 오늘 이야기하면 제단 쌓아라, 예배 드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언제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든 이 앞에 지금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 그래서 이 예배가 가장 경건하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담임 목사할 때 뭐 성가대 뭐 순서 쫙 해서 막 어마어마한 막 성도들 수많은 사람,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두세 사람 모여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되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저는 야곱에게 오늘 배울 수 있는 것은요, 뭐라고 하느냐면요, 하나님이 명령을 의복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옷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의복을 바꾼다는 건 뭐죠? 자세가 달라져요. 옛날에 남자들 참 군대 생활 3년 끝나고 난 뒤에 예비군복 입히면 다 똑같더라고. 의사 선생님, 사회적으로 그래도 다 교수님들. 나 같이 예비군 훈련 보니까 뭐 아무 데나 가가 들판 가고 뭐 오줌 누가 아무 데나 이 예비군복만 입히면 비슷해져 버려요. 의복을 바꾸면요,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의복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도록. 의복을 바꾸고 우상은 과감하게 버리고. 근데 신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뭐 이상한 우상들 가지고 왜 있었을까요? 좋은 게 좋으니까. 그래도 예수 믿어도 복 받는다 하니까 이런 것도 가져보고 저런 것도 할 거 쉽게 하면 혼합 종교가 된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건 선명하게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한다. 다 버리고 바꾸고 버리고 그리고 내 앞에 와서 예배 드리라. 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저들이 가나안 칠족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셔서 이 문제가 잘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한 해 동안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거대한 축복의 강이 여러분 가정에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엄청난 축복의 강이 흘러가서 이 한 해 동안 살다가 내가 지금 막혀있다. 지금 기도가 안 된다. 지금 내 사업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나의 신앙생활에 내 삶에 위기가 왔을 때 언제나 이 꿈을 주는 세계선교회 이곳이 베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와서 기도하고 여기서 은혜를 입고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이 한 해가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도록 진심으로 오늘 다시 하나님의 오늘 집으로 베델로 올라가는 이 한 해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